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지성이 하는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설계와 계획이 있기에 완성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하는 일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설계와 계획이 없기에 완성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 우연이라는 것이 복잡한 질서를 담고 있는 생명체들의 세상을 완성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의 주장대로 과연 무작위적인 운동인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완성된 질서의 세계가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제까지 우연에 의해서 복잡한 질서를 가진 조직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인간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도킨스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도킨스는 우연히 질서를 만드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갈들은 해안선을 따라가며 그 크기에 따라 각각 띠를 이루고 있다. 작은 자갈로 이루어진 띠가 있는가 하면 큰 자갈로 이루어진 띠도 있다. 파도의 작용에 따라 분류되고 배열되고 선택된 것이다. 파도는 목적도 의도도 없이 자갈들을 이리저리 굴릴 뿐이다. 무질서가 질서를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는 어떠한 마음도 개입하지 않았다. 진화 과정에 만일 설계자가 존재한다면 그는 필경, 눈먼 시계공일 것이다. 우연히 질서를 만들어냈다고요? 도킨스의 어리석음이 묻어나는 논증입니다. 그가 착각한 것이죠. 무작위적이고 무질서한 운동, 즉 우연히 질서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질서가 질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힘이라는 파도의 조건, 즉 질서에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갈의 띠가 가지고 있는 질서는 우연히 계속 유지가 됩니까? 우연이라는 존재가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갈띠는 자연법칙, 즉 질서에 따라서 나타난 일시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일정한 방향에서 일정한 힘으로 몰아치는 파도라는 질서 덕분입니다. 자연법칙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태풍 같은 게 와서 기존의 파도 세기와 방향이 바뀌게 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자갈띠들이 옮겨지거나 사라집니다. 자연법칙에 따라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연에 의해서 그 자갈들이 다른 자갈들 위로 올라가 쌓임으로써 더 높게 벽으로 진화해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파도가 쳐도 그 자갈띠들이 쌓여서 벽이 되지는 못합니다. 질서가 집적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른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둥근 자갈이 아무런 접착제도 없이 질서 있게 쌓아 올려져서 벽이 되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연은 아주 복잡한 질서의 결합인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기 그지없는 질서가 결합되어 있는 생물의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전자에 비해서 아주 간단한 질서의 결합물인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던진 벽돌이 어쩌다 보니 질서 있게 쌓여서 집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미노산이 우연히 조립되어서 질서의 결합물인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이 우연히 조립되어서 훨씬 더 복잡한 질서의 결합물인 세포가 되는 게 가능하다면 벽돌이 우연히 조립되어서 복잡한 질서의 결합물인 집이 되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만 흐른다면 말입니다. 우연은 질서를 차곡차곡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보존보다는 오히려 파괴 쪽으로 더 능숙하게 작용합니다.
우연은 생겨난 질서를 보존하고 결합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연에 의해 가까스로 만들어진 아주 간단한 질서는 매 순간 우연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위험에 빈번하게 시달립니다. 우연이 생기고 우연이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연의 실체입니다.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록 장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세포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블록들이 다양하게 결합됨으로써 차, 집, 사람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성을 가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결합할 때는 이미 결합된 블록의 질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이어져서 마침내는 차나 집이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 즉 마음이 없는 우연은 어떨까요? 블록들을 둥근 통에 집어넣고 무작위적인 운동을 가해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통을 흔들어 주다 보면 우연히 블록 하나가 다른 블록에게 엉성하게나마 결합되는 일이 어쩌다가 정말 발생하기도 합니다. 와우! 질서의 발생이다. 진화의 증거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요. 그렇게 우연히 어설프게 결합된 블록이 계속되는 운동에 의해 좌충우돌하다가 우연히 튕겨나가면서 다시 분해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확실하고 정교하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우연한 운동에 의해 어설프게 결합되었다가 다시 우연한 운동에 의해 해체되는 것이죠. 우연에 의해 결합되었다가 우연에 의해 분해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복잡한 질서의 집적과 결합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연은 도킨스가 비유하듯이 눈먼 시계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언제든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우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눈먼 시계공은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할 뿐 마음, 즉 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일 뿐 눈뜬 시계공과 똑같이 지성에 의해 설계된 대로 시계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눈먼 시계공이 눈이 멀쩡한 시계공보다 훨씬 더 시계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에 있는 수많은 상품들이 다 생겨난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결단코 쓸모없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지구에 살고 있는 수십억 인구 속에 있는 나 하나, 사실 세상은 내게 별다른 관심이 없을 듯합니다. 게다가 내게는 너무나 큰 지구조차도 거대한 우주에서는 티끌보다도 작다니 태양계 안의 작은 행성인 지구에 사는 수십억 인구 중 하나인 나라는 인간의 값어치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화론자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진화론자의 믿음대로 아주 먼 옛날 원시수프에서 우연히 진화한 것이라면 나라는 인간은 원시수프의 값어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냥 먼 옛날 지구라는 암석에 내린 흔하디 흔한 빗물이 내 값어치인 셈이지요. 그러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술품의 값어치는 창작한 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피카소의 값어치를 갖습니다. 비록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간단한 스케치일지라도 그게 피카소의 작품이라면 그 값어치는 피카소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창세기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값어치가 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144편 3절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내게 관심을 기울일 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내게 있는 걸까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이 나를 기뻐하며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의 값어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매겨주시는 것입니다.